제게 있어서 포항중앙교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마음속에 포항중앙교회를 떠올릴 때마다 딱 세 가지 부분이 항상 잊지 않고 떠오르는데요. 무엇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순교의 피가 흐르는 교회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저한테 그런 부분이 항상 강하게 각인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나를 붙들어주고 나에게 멘토를 주어서 지금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줬던 교회라는 사실들, 참 늘 은혜의 빛이 제 안에 감사함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를 알아주는 몇 안 되는 교회입니다. 저를 알아주는 몇 안 되는 교회. 거기에 대해서 항상 세 가지가 제 마음속에 늘 남아 있고, 포항중앙교회를 기도할 때마다 이 세 가지가 제 안에 함께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조미료를 하나도 안 먹었습니다. 한 번도 안 먹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하수구에 하시는 음식을 잘 하시는 분인데, 그때 미원, 우리나라 초창기 미원을 만들었던 그 회사 간부가 저희 집에서 하숙을 하셔서 미원 절대로 먹지 말라, 조미료 먹지 말라, 해로우니까 그 화학 제품이라 안 좋다 하셔가지고, 그때 당시는 어머니가 젊었을 당시에 다 미원 먹었거든요. 이게 조미료에다 막 밥 말아서 먹던 그런 시대인데, 그때부터 조미료를 안 먹기 때문에 좀 바깥에 나가서 밥을 못 사 먹었어요. 못 먹었습니다. 이게 딱 먹으면 조미료 안 넣었다 해도 맛소금 넣은 것도 느껴지니까 안 먹는데, 그래서 제 입맛이 좀 예민해졌습니다. 어느 정도 예민했냐면, 조미료 아무리 안 넣었다고 아내가 우겼는데, 먹었는데 이상하게 조미료 맛이 느껴져요. 봤더니 정말 안 넣었어요. 그런데 조미료 맛이 나요. 근데 나중에 추적해 봤어요. 멸치만 넣었는데 조미료 맛이 나요. 알고 봤더니 멸치를 만드는 회사가 멸치를 말릴 때 조미료를 넣어서 말려요.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포항중앙교회 커피 맛이 좋아졌습니다. 지금까지 올 때마다 가디너스를 오픈해서 커피 여기 하는데 마시는데 괜찮다 이렇게 했는데, 벚꽃나무가 있잖아요. 이 앞에 벚꽃나무가 있는데 제가 벚꽃 필 때 한 번도 못 와봤습니다. 그래서 꼭 벚꽃 필 때 오고 싶었는데 희한하게 한국 올 때 시간이 안 맞아서 오지를 못했는데요. 이렇게 벚꽃 필 때 이곳의 분위기를 상상해봐요. 벚꽃이 활짝 필 때 분위기를 상상해 봅니다. 근데 그동안의 커피 맛은 꽃이 아직 안 핀 맛이에요. 근데 오늘 딱 마시는데 눈이 번쩍 뜨였어요. 벚꽃이 이렇게 핀 그런 맛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오늘 누가 커피 내리셨냐고 물어보고, 지금까지 마신 커피 중에 가장 맛있었다고. 실제 거짓말이 아니고 마시는데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지금 벚꽃이 이렇게 피었는데 벚꽃이 만발하게 확 이렇게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근데 그 다음 단계는 벚꽃이 확 펼 뿐만 아니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손을 잡고 그 밑을 걸어가는데 벚꽃 꽃잎이 막 떨어져요. 이렇게 에가체프를 최고의 로스팅을 해서 먹으면 딱 3일간만 이 맛이 납니다. 딱 3일간. 그 일주일이 지나면 전혀 이 맛 안 나요. 보통 맛있는 맛 납니다. 그래서 이 환상, 벚꽃이 피는데 그 꽃잎을 맞으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 에가체프의 맛. 그래서 오늘 그 커피를 마시면서 참 너무나 이렇게 하나님 축복해 주신 걸 봤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여기 대부분은 이제 쭉 한 번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쭉 다녔던 모범생일 경우 많은데, 저는 중간에 교회를 등지고 나갔다가 방황하다가 나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는 누님이 사놓은 책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 위험한 책들이에요. 실존주의 책들이 많이 있었어요. 실존주의와 포스트모던, 굉장히 우리 정신을 좀 위험하게 만드는 그런 책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 누님이 그런 책을 사다 놓은 게 유행이었었나 봐요. 사다 놓고 우리 누나는 한 권도 안 읽었어요.
그냥 누나는 저와 달리 굉장히 미인입니다. 그래서 누나 때문에 임실, 제 고향 임실인데 임실 청년들이 동창들이 다 교회를 나왔어요. 누나 얼굴 한번 보고 말 한마디라도 시켜보기 위해서. 근데 본인은 한 권도 안 읽은 책을 책장에 진열해 놨는데 저는 다 봤어요. 근데 저는 외골수를 한 번 보고 또 계속 새기면서 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책을 새기면서 몇 번을 반복해서 보는 스타일인데 제가 실존주의에 빠져버렸어요. 허무주의에 빠졌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왜 사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고, 제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때 당시 제일 좋아했던,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전도서를 제일 좋아했습니다. 아주 딱 맞아요. 헛되고 헛됨이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한 그 모든 수고가 자에게 이게 무엇이 유익한고 라는 말, 정말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살고자 몸부림쳤지만 살 수가 없었어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었고, 죽음으로 끝나는 분명한 나의 생애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나에게 너는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너는 소중하다는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살고 싶었는데 솔직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죽으려고 3번 했었어요. 3번 시도했어요. 3번. 그냥 생각만 끝나는 게 아니고 3번 시도했고, 딱 눈을 뜨니까 지옥이 아니었었어요. 딱 눈이 뜨니까 전북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그 뒤로 2번 더 그랬어요. 2번.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고 결국에는 저를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선교사로 변화시켰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건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 그렇게 이렇게 귀가 달떡 들었던 그 예수님, 내가 살고자 그렇게 몸부림쳤던 진리가 무엇인가 그렇게 찾고자 했던 진리가 제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더라고요.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얘기인데 죽음보다 더한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고 나서 알게 됐어요.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주시고 삶의 의미를 주고 삶의 방향성을 제시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들,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나서 그 뒤로부터 내가 누구인가, 왜 살아야 되는가 고민하지 않게 되었고, 예수님은 제 진리가 되고 제 절대 가치, 제 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세상에는 이 복음을,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가 전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알고, 미전도 종족 선교에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알고 선교사 되기 위한 훈련을 받고 이제 민다나오 모슬렘 선교를 지금까지 이제 27년 동안 쭉 캐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예수님이 진리다. 그렇게 내가 찾고자 했던 그 진리가 예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선교사로 이제 헌신하게 됐을 때 또 다른 고난이 왔었는데 간질이 왔어요. 간질. 저는 남들이 쉽게 경험하지 못한 그런 고난들을, 정신적, 심리적인 고난, 또 예수님 믿고 나서도 또 신체적으로 고난, 또 죽음보다 더한 그런 고난, 간질을 앓게 됐는데, 교회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그냥 발작 일어나고 뒤떨어지고, 또 어머니 앞에서 밥 먹다가 또 발작 일어나고, 그런 부분들을 1년 한 5개월간 겪었습니다. 간질. 그래서 이제 집에서 교회 갈 때는 버스 안 타고 걸어갔습니다. 성경책을 안고 지하철 안 타고 한 정거장 거리인데 걸어가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내 이 간질이 나올 수 없다면 내가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나는 살아가는 자인데, 내가 이 치료될 수 없다면 그냥 나 데려가 주세요. 나 데려가 주세요. 울면서 교회를 갔어요. 근데 치료를 안 해줘요. 주님이 안 해줘요. 낫지도 않고. 학생부를 인도하다가 간질 오면 그냥 탁 간질이 갑자기 오는 거 아닙니다. 간질이 올 때쯤 되면 발작이 오기 직전에 심톰이라는 게 있어요. 심톰. 이게 저 멀리서 배가 하면서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그 심통이 느껴져요. 이게 오는구나. 그러면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주님 제발 좀 날 좀 붙들어 주세요. 제발 좀. 근데 주님 뭐 붙들어 주는 것도 그냥 발작 이렇게 해요. 야속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두 번 내가 1년 반 동안 그래요. 1년 반 동안. 1년 반 동안 그 지하철 정거장 그 고가도로 밑에 성경을 끼고 교회 가면서 울면서, 왜냐면 학생부 인도하는데 학생 앞에서 주님 나 죽여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나 나을 수 없다면 나를 데려가 주세요. 데려주세요. 이런 죽음의 골짜기를 지났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왜 그런 고난이 있는지는 이해 못하죠.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깊게 패인 그 고난, 남들 쉽게 겪지 못하는 죽음보다 더한 그 죽음의 골짜기, 깊게 파인 제 인생의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가 어떻게 지금 돼 있냐? 하나님 은혜로 꽉 차 있어요. 제 고난의, 인생의 고난에 남들이 겪지 못하는 그 깊이만큼, 그때 그 기억만 오면 막 그 몸이 떨리는 그 고난, 그 깊은 골짜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로 이렇게 메꿔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얼마나 귀한 건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는 거. 그전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속에 저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정도까지 사랑하는 존재예요. 존재. 나는 신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 이렇게 존재. 이 절대 가치예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으로서 살기 위한 필요한 것이 그 안에 다 있어요. 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 아내가 기가 막힌 게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 자꾸 당신은 못생겼다,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 봤다, 막 이런 이미지를 저한테 줘요. 그런데 아내뿐만 아니고 결혼하고 나서 주변에서 자꾸 이렇게 그런 이미지를 줍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김용식 목사님이세요. 아니, 소개할 때 오늘 저 하나님 은혜 감사한데 필리핀 사람 같은 분이 오셨습니다. 이게 참, 이게 그래서 아내의 고백이 생각나게 하는 소개 말씀인데요. 오늘은 그 말씀이 안 나와서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아내가 자꾸 그렇게 하길래 당신 좀 그렇다 좀 이렇게 하길래, 심지어는 하나님께 믿음이 좋은 남자를 구했어요. 초등학교 때 선교사로 헌신했기 때문에 아내가 선교사를 가기 직전에 믿음만 좋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짠 저를 기도 응답으로 딱 응답해 줬어요. 그러니까 어딜 뭐 6가지인가 체크했대요. 저에 대해서 하나님 기도 응답. 이게 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에요. 거절할 수가 없어요. 거절하고 싶은데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의 고백이, 그 믿음 좋은 아내의 고백이, 초등학교 때 선교사로 헌신한 아내의 고백이, 주님 기도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이미 절대 가치가 주어진 저에게는 그 별로 상관이 없어요. 좀 기분 나빠도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로서 살기 위한 절대적인 것이 이미 주어졌어요. 그건 하나님이 사랑한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일 정도로, 그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 이렇게 사랑한 존재, 거기에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나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일 정도의 가치, 이 절대적 가치.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사랑을 가지고 오늘 주님이 명령하신 가서 내 제자를 삼으라, 제자 삼는 방법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방법론까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본질은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예수님 때문에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고 삶의 의미가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 그런 제자를 삼는 것이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선교의 본질이라고 믿고 지금까지 그 제자를 삼는 일에 일관되게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자를 삼을 것인가? How? 어떻게? 그 이제 PPT 파일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은사를 다 동원해서 그동안 사역해 왔는데, 이 사역이 열매로 이게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사람 키우는 사역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이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라고 말씀해주신 김주식 목사님이 계셔서 참 큰 위로가 되고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PPT 파일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마긴다나오 종족인데 필리핀의 제일 큰 무슬림 종족입니다. 140만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다나오에 대부분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 가족입니다. 제 선교할 때 목사님 처음 저를 만났을 때는 아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9년 동안 아시다시피 자고 일어나니까 3명의 아이가 누워 있어요. 27년이 지났습니다. 다음 제 성경의 모델, 예수님이 제자 삼으라고 했는데 이 제자의 모델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12제자가입니다. 향의 옥합을 깨뜨린 여인,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 그래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조차도 예수님께 드렸던,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이에요. 자기의 사랑이고 자기 모든 것이. 제자들은 그 여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무랬지만 예수님 오히려 여인을 인정하고 세계 어디든지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것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즉 이 여인처럼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은 이 여인처럼 돼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과 같은 사람을 만든 것이 제 제자 양육의 여인이 모델입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그 제자 양육을 하는데 저는 이제 교사를 양성합니다. 교사 사역자. 그러니까 이슬람 세계 속에서는 일반적으로 선교사란 타이틀, 전도자란 타이틀을 가지고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공립학교 교사를 양육해서 공립학교 교사로서 그 학교에 모슬림족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이제 성서적인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양육하는 것인데, 그 교사를 양육하는 과정이 선교입니다. 성서적인 세계관으로 무장된 교사,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이 나의 생명, 나의 삶의 의미, 나의 목적, 이런 가치관을 가진 이 안목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그런 사역을 하는데, 이게 교사 사역자입니다. 교사 목회자를 세울 수가 없으니까 사역자인데 교사라는 신분으로 모슬림제에 가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 교사를 양성하는 방식은 형식, 비형식 교육입니다. 형식은 제가 영어를 붙여주면 대학 교육까지 보내줍니다. 책임지고 대학교까지, 그다음에 교대 사범대를 1순위로 나오게 해서 교육하고, 세상적으로도 경쟁력을 크리스찬이 가질 수 있도록. 이제 두 번째는 함께 살면서 기독교 가치관을 교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가 축복되고 나의 모든 필요한 것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나는 그렇다고 믿는다. 당신도 나는 그렇게 해주실 거라 믿는다. 이 부분을 가르치는 겁니다. 공동체로 함께 살면서.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는 함께 삽니다. 공동체로. 그래서 이 부분 실제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그런 가치관이 확립될 수 있도록, 초등학교 때부터 양육해서 대학교 들어가면 함께 살면서 양육하는데, 이제 이런 이제 비형식 교육, 함께 살면서 양육하는 것은 비형식 교육으로 양육합니다. 다음. 그래서 좌측에 있는 부분은 꼬맹이 때부터 양육했어요. 이렇게 꼬맹이 때 아무런 가능성 뭐 그런 거 미래가 느껴지지 않는 코올리게 꼬맹이 때부터 양육했는데, 한 12년, 13년이 지나니까 그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가 되어서 12, 13년 전에 자기와 같은 꼬맹이를 교사로서 양육합니다. 사랑으로 양육합니다. 근데 모슬림 지역은 대놓고 예수 믿어야 이 말을 못해요. 그럼 목이 잘릴 수 있습니다. 이걸 못하는데, 전도하는 방식은 훈련받을 때 절대로 입으로 예수 믿으란 말을 하지 말라.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지 알겠죠. 여기서 말할 수 있잖아요. 거기는 말하면 그 순간 끝나는 거니까 이제 입으로 하지 말고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신분을 밝힙니다. 아예 초기에 교사로 부임했을 때 자신의 신분을 밝혀 나는 모슬렘이 아니다. 밝히고
전인적으로 아이들을 케어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교과가 뭐 잘 준비해서 쉽게 잘 가르치고 문제인 아들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공부 포기하지 않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지원, 학용품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이런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면서 정서적인 부분까지 잘 이렇게 케어를 해주면서 아이들을 전인적으로 이렇게 인도를 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사가 10년 이상 훈련받고 양육된 교사들이 이렇게 사역하고 아이들을 지금 교사가 돼서 공립학교 교사가 돼서 돌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식이 있던 꼬맹이들이 대부분 다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지금 여성 3명이 현직 교사가 되었고 3명은 지금 대기 발령 중에 있습니다. 또 그들이 모슬렘 지역에 교사로 가서 동료 이슬람 교사들을 데리고 와서 저희 센터에 오신 분 계시죠? 거기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성서적인 세계관 교육을 이제 이렇게 양육받고 있습니다. 다음 이렇게 대학생 때부터 함께 살면서 양육을 받습니다. 다음 이렇게 양육받으면 대학 이제 교대 1순위가 교대. 왜 교대를 1순위, 교대 4번 1순위 하느냐? 2명을 양육하는데 10년 걸렸습니다. 2명이 가서 마을 이슬람 마을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들을 경험하고 와 교사다. 이슬람사의 교사다. 어떤 교사?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을 거는 사람. 거기에 자기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 그런 가치관을 가진 교사가 가면 그 마을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려면 완전히 믿든지 세상 완전히 즐기든지 해야 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헌 사람이 교회에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있어야 헌신된 사람이 용기를 가져 주님을 따라서 용기. 왜냐하면 뺀질뺀질한 사람은 10년 가도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맨날 같은 문제를 빙빙 돕니다. 이걸 다 경험해요. 주님 헌신된 사람 10년 후에는 이미 그 문제를 초월해 있어서 전혀 그것이 자기 삶의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뺀질뺀질된 사람은 아직도 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랙십은 필요합니다, 교회에. 왜냐하면 살아있는 교훈이에요. 살아있는 교훈. 모두 헌신된 사람이면 헌신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경험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헌신 안 됐어도 너 나가 이렇게 초기 때는 뺀질뺀질하고 타먹을 것만 딱 타먹고 아주 주님을 위해서 따라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부분은 하나도 않고 쏙 빠지고 그런 사람들은 막 참다 못 참으면 너 나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나가란 말 절대 안 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전사를 양육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영적인 전사 워리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다음 크로놀로지컬 바이블 스토리 텔링인데 연대기적 성경 공부입니다. 복음을 창세기부터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심플하게 그 그림 속의 내용을 그냥 성경의 얘기를 설명해 주면서 결국에는 클라이막스가 복음으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역사 배경 속에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아로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그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분이다라는 사실을 훈련을 받고 교사들이 성경을 딱 끼고 그냥 얘기하면서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는 수준에 갈 때까지 교육하고 또 교육하고 이렇게 합니다. 다음 그들이 가서 동료 교사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전도해서 훈련 받는 부분이고요. 다음 제가 간 지역은 모슬렘 지역인데 거기는 종교만 다를 뿐만이 아니고 문화 자체가 어두움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여자아이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80%를 결혼시켜버립니다. 남자아이들은 80%는 MILF 모로 이슬람 해방전선에 가입해 소년병으로 20%만 동네 유지들 이게 모슬렘 지도자 사령관 아들이라든지 그 행정 지도관 아들만 시내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나머지는 여자아이들은 결혼하고 남자아이들은 소년병으로 가입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어두움입니다. 어두움의 체인으로 이렇게 묶여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백 년 동안 내려온 문화입니다. 그게 문화. 그래서 졸업식 때는 다 눈물바다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아이들이 선생님 와갖고 막 어쩌고 나 결혼하기 싫다고. 왜냐하면 졸업하면 결혼식 하거든. 막 웁니다. 이런 지역. 그러면 그 아이가 1년에 어떻게 되느냐? 어린아이를 임신해서 나타납니다.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얼굴에 웃을 수가 없죠. 삶 자체가 딱 어둠의 영이 장악하고 있어요. 다 덮고 다른 세계를 못 보도록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 그 주변에 하이웨이만 성교사님 통과해도 머리카락이 쓴다는, 나 거기 언제 통과했다, 이것이 무용담이 되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지역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인생의 목적이 된 사람, 그 교사들 사역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증된 게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성교를 대지상의 엄숙한 명령을 주님이 하시면서 딱 전제된 것이 있는데, 결론 내리기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성교 명령이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 일깨운 게 있거든. 이걸 잊지 마라. 모든 권세가 내 무릎 아래 있다. 이미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승리는 와한테 보증돼 있어요. 이미 보증돼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한 이미 결론은 우리한테 이미 주어져 있어요. 보증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 완성되기 전까지는 안 죽습니다. 아무리 테러 일어나고 안 죽어요. 제가 3번이나 죽으려고 하는데 안 죽잖아요. 안 죽고 지금 성교하고 있잖아요. 이런 안전장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은 나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무장을 하고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다음, 학부모들이 손을 들고 있어. 제가 제안한 사실에 그곳은 이제 꼬란만 배우면 되고 학교 교육 필요 없다라고 학부모들이 그런 가치관을 가진 이슬람 지역인데, 폐쇄된 마을인데, 그러니까 학교를 농번기 때는 안 보냅니다. 곡식 심거나 수학할 때는 안 보내요. 학생들이 거의 안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부모들을 다 모여놓고 3가지만 지키면 당신들 자녀들 다 고등학교까지 졸업할 수 있다. 3가지만 이렇게 지키면 된다. 첫 번째로 결석시키지 말라. 학교 결석시키지 말라. 자녀를 고등학교 교육까지 졸업하면 얼마든지 다바오 시내 가가지고 아르바이트하면 대학 졸업할 수 있다. 그러면 당신 자녀들, 여자아이들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시집 보내면 잘하면 염소 1마리, 아니면 잘하면 물소 1마리, 아니면 염소 1마리 결혼 지참금밖에 못 받는다. 그런데 대학 졸업시키면 1밀리언, 최소한 2,500만 원 받을 수 있다. 2,500만 원. 딸이 돈이거든, 이슬람에서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을 졸업할 길이 열리니까 학교 포기하지 말라. 그러려면은 아이들을 결석시키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결석시키지 않을 사람, 농번기 때도 자녀를 학교 보낼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니까 이제 손 들었어요. 아까 그 사진입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 조건은 선생님께 순종하라. 세 번째 조건, 교회 다니라. 이 말은 못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기대하고 있어요. 제가 선교사라는 거 알기 때문에. 셋째 오면 벌써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왜냐하면 네가 우리 아이들 뭐 학교 보내진다고 해놓고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놈아, 우리 애들 크리스찬으로 만들려고 그러지. 이미 딱 무장하고 있어. 이슬람이 벌써, 이슬람도 머리가 없는 게 아니거든. 벌써 다 그들 왜 선교사가 왜 이 지역에 와서 우리 애들 학교 보내주고 도와주는가에 대해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딱 무장하고 있어. 어림없다 딱 무장하고 있어. 셋째 하니까야 둘째까지 분위기가 좋았어요. 이거 결석하지 말아 하니까 오케이 하고, 그리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는 게 오케이 하고, 그다음에 셋째 하니까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셋째,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셋째,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니까 그냥 학부모들이 막 더 좋아했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결석하지 마라. 물론 학생 결석 안 해야 되죠. 선생님께 순종해라. 그 선생님이 누구예요? 10년 넘게 저와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배운 특공대들이에요. 특공대들. 그 선생님 말씀 순종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절로 되겠죠. 셋째, 종교를 초월해서 부모를 공경하면 축복 받습니다. 이 3가지. 그렇게 해서 계속 캐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음. 그 제자양육의 시너지가 그 지역에 가서 이제 교사들도, 이슬람 교사들도 크리스찬 교사들과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느끼니까 그들을 신뢰하고 그들의 말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을 너무나 잘 알아요. 서로 속이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안 믿어요. 근데 크리스찬 교사들은 믿습니다. 시험 교사가 되고 싶은데 시험 볼 때마다 떨어지니까 실력이 안 되니까 이제 또 떨어질까 봐 시험 볼 때 우리한테 와서 기도부터 합니다. 시험 합격해달라고. 기도하면 또 합격을 해요. 기도하면 합격. 그러니까 또 언니가, 공부 못하는 언니가 와서 또 이렇게 부탁하면, 근데 희한하게 공부 못했던 언니도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슬람 그 자원봉사 교사들한테는 크리스찬에게 기도 부탁하면 다 합격한다. 이 이상한 소문이 이제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약간 성교계에 대해서 약간 제가 좀 불편한 마음이 있는데요. 왜 우리는 이슬람한테 항상 당하기만 하는가? 왜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들이 이슬람한테 계속 먹히는가? 이슬람 국가는 한 나라도 정복한 적이 없는데, 기독교 국가를 만든 적이 없는데, 기독교 국가였던 국가들이 다 이슬람화 되어가고 있어요. 인도네시아는 그것도 개신교 국가였어요. 개신교 국가. 근데 반세교는 완전히 이슬람 국가로 먹혀버렸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가? 복음이 문제인가? 제가 볼 때는 복음이 문제 아니에요. 그건 세계관의 문제예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각 사람의 메시지를 듣는 크리스찬들에게 그 사람의 세계관까지, 자신의 아이덴티티까지, 자신의 존재까지 내려가야 돼요. 자신의 실존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데까지 내려가지 않고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붙들고 있으니까 이것은 사상 싸움으로 접근할 때 그냥 휙 날아가 버립니다. 기독교인들 대학 교육만 받는 순간 그냥 교회는 내가 다녀주는 것이지 기독교 정신과 사상을 믿는 거 아닙니다.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이미 철저하게 기독교 진리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이 세상은 진화론에 근거한 그 이론에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을 우리 자녀들이 12년 동안 받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내 인생이 축복받는다.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어림없어요. 어림없어. 안 돼. 근데 이슬람은 이걸 압니다. 어렸을 때부터 점령해버려. 아이들 딱 점령해갖고 이슬람을 확 덮어버려가지고 다음 세대 가면 그 나라 전체가 이슬람 되도록 그런 그림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에서 너무 맹점이에요. 복음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 복음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인간에서 무지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기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딱 생략하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모든 과정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다 겪으셨어요. 그걸 깡그리 생략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만 집중했을 때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백전백패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눈 감고 팍 하던 시대는 지났어요. 눈을 뜨고 인간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알아야 되고, 이 부분을 우리가 알려줬다면 그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미 세계관이 형성되기 전, 세계관이 열려서 말랑말랑해갖고 자기가 보고 듣고 이 모든 것들이 형성하고 있는 그 시점으로 빨리 들어가서 기독교 가치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 어린아이들이 경험하고 말씀을 그것을 암기시키고 그것을 붙들고 또 자기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축복하신 걸 알고 경험하고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당하게 돼 있어요. 이미 당해왔고. 이런 부분에 불편함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역을 통해서 이 부분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사역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엘리펀트 인 더 룸이라는 심리학적, 교육 심리학적 용어입니다. 이 룸에 코끼리가 있으면 누구나 다 코끼리를 봅니다. 코끼리가 있다는 다 알아요. 근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코끼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있는 건 다 알아요. 있는 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도 뭔가 잘못됐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주목하지 않아요. 그냥 하던 대로 계속 하려고만 그래요. 하던 대로 했던 것의 결과가 무엇인가? 백전백패. 백전백패. 왜 이슬람은 기독교 국가를 먹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눈을 뜨고 이 복음을 효과 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이 존재론까지 나의 실존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할 수 있도록, 여기에 기독교의 메시지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럼 이 세상은 나의 실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너는 없다라는 게 세상의 설명이거든요. 넌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 아무렇게나 살아라. 이게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주신 아이덴티티가 있거든요. 너는 없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반은 맞습니다.
근데 나는 이제는 내 아이덴티티가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고만 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살았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는 나를 찾았어요. 나를 찾았어요. 그 전에 아무도 어디도 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진리가 없었어요. 근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나의 진리다. 찾았어요. 제가 간제를 경험할 때 지옥과 같은 경험을 했는데 간제를 경험 막 이렇게 발작을 일으킵니다. 제 자신이 발작을 일으키고 온몸이 땀으로 젖습니다. 그랬을 때 남들은 다 이 발작 일으키는 건 보지만은 제 안에는 무엇이 느껴지냐면은 캄캄한 우주 공간에 제가 끝도 없이 떨어집니다. 쫙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안 떨어지려고 비명을 막 질립니다.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땀이 젖죠. 캄캄한 우주 공간이 끝도 없이 떨어져요. 이게 지옥이거든요. 이게 하데스입니다. 밑이 없는 구덩이. 이 지옥이에요. 거기에 떨어지는 이것이 간질할 때 제 안에서 경험되는 고통이에요. 고통. 예수 그리스도 없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순간은 바로 그런 죽음이에요.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있음은 내 존재함은 하나님의 사랑,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이덴티티로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어쩌면 반은 맞아요. 우리가 없다, 존재하지 않다. 인간의 책임질, 네 자아를 책임질 자아는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는 맞는 걸로 지금 다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난 없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비슷한 말씀, 죽은 자를 장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에게 이 부분을 양육한 아이덴티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 당신은 이런 존재다. 이런 존재를 가지고 모슬렘 영혼들을 이렇게 사랑해라. 그를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그 몇 명의 영혼에게 당신의 생애를 드리는 것이 결코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 교사들이 가서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켰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측은 좋은 결혼하는 사진이에요.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이런 삶이에요. 80%가 결혼해버려요. 그런 아이들이 이제 우측에 80%가 저렇게 결혼했는데 지금은 99%가 중학교, 고등학교 진학합니다. 90%. 마을 전체가 이슬람 꼬란만 배우면 된다는 문화 그런 경험 속에서 이제 교육의 분위기로 싹 바뀌었어요. 종교 지도자들, 이슬람 지도자를 모아놓고 여기서 절대 정부하고 싸우지 말라. 정부하고 싸우면 한국 정부가 나를 불러가지고 그 지역 가지 말라고 한다. 그러면 당신들 자녀 돕지 못한다. 그러니까 정부하고 평화롭게 잘 지내라. 아직까지 10년 동안 전투 일어나지 않았어요. 전투하지. 잘 이렇게 그 지역의 모슬렘 저한테 3,000평을 이렇게 도네이션을 했어요. 기부를 했는데 3,000 그 바로 받으면 안 되니까 싼 가격으로 산 것처럼 매매한 것처럼 싼 가격으로 사서 필리핀 정부에게 문교부에게 그 땅 3,000평을 기증했습니다. 기증하고 그 대신에 여기 중고등학교를 열어달라 해서 그들이 예스 해가지고 처음에는 거의 뭐 텐트 정도 쳐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지금은 건물까지 다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99%가 중고등학교를 가서 아까 행복한 얼굴 봤죠? 전에는 초등학교만 졸업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이미 부인이 2-3명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내가 꿈에 그리는 중고등학교를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잘하면 대학교까지 갈 수 있어요. 아이들 얼굴이 이제 웃게 됐어요. 수백 년 동안 내려온 이슬람 문화가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기의 정체성, 인생의 삶의 의미, 자신의 생명, 행복을 찾은 그 교사들이 가서 학생들에게 그렇게 했을 때 그 지역은 이렇게 변화됐어요. 지역 전체가 변화됐어요. 마을 전체가 변화됐습니다. 이게 좀 분위기가 좀 그런데요. 이거 이슬람 사역자들 이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이슬람 사역자들은 심각하게 알 겁니다. 몇 명의 교사에서 이렇게 됐으면 그래서 이 교사 사역자를 키우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다음 것 보겠습니다. 예, 그들의 교사에 의해서 초등학교 때 양성한 모슬렘들이 지금 대학생이 됐어요. 5명이 대학생이 됐습니다. 대학생이 됐습니다. 이제 이들이 5명인데 아쉽게 2명은 탈락을 했습니다. 1명은 남자아이인데 머리가 너무 안 돼서 교육과를 계속 할 수가 없어요. 거의 다 예프가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탈락이 돼가지고 그냥 포기해버렸는데 지금 뭐 계속 좀
다른 과로 뭐 기능직으로 이제 다른 거 이렇게 하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고요. 한 명은 얼굴이 조금 예쁘니까 모슬림들 가만 놔두질 않아요. 결혼해 버렸어요. 그리고 두 명이 탈락되고 세 명 지금 계속 대학 다니고 있고, 이 중에 한 명은 꼬란을 가리키는 이슬람 교사 딸이에요. 딸도 다닙니다. 그리고 그 지역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한테 기도 부탁하고 그래서 교사 임용고시에 합격하고 했던 그 교사가 알고 봤더니 이슬람 총 책임자 아들이 아니 딸이에요. 딸. 몰라서 우리가 맘 놓고 도왔는데 알았으면 접근도 못했네, 무서워서. 그래서 그 부모가 우리를 적극적으로 뒤에서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바사 왕국이 이 지중해를 다 통치했지만 그 페르시아 왕이 다니엘에게 상담을 했듯이 중요한 일들, 하나님이 섭리에 의해서 다 이렇게 인도하시는 걸 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내게 준 사명에 따라서 순종해 그런 교사를 양육하고자 이렇게 가장 중요한 일에 포커스를 맞추고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쭉 그런 일 하다 보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런 것이 나타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마지막인데요. 아시죠? 드디어 망고 스토리. 미국 선교사한테는 파인애플 스토리가 있지만 우리 포항중앙교회가 후원하는 김정현 선교사한테는 망고 스토리가 있습니다. 파인애플 스토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개인 선교사의 간증이고, 망고 스토리는 인간의 실존, 인간이 가하고 있는 실존에 대한 이해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생명을 발견했고 주님이 제 진리가 됐습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나의 아이덴티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했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살고 선교사가 됐고, 저 같은 사람을 한 명 양육하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목숨까지라도 주겠다는 형제 사랑 속에서 사람들을 양육합니다. 그래서 망고는 늘 나눠 먹었습니다. 나눠 먹는 망고는 시중에서 돈 주고 사는 카바이트로 익힌 망고, 한꺼번에 농장에서 수확한 망고인데, 이게 아까 그림에 나왔던 그런 망고는 이제 나무에서 저절로 익은 망고입니다. 그 망고는 이게 달라요, 좀 맛이. 카바이트로 익힌 망고는 달고 맛있어요. 그런데 저절로 익은 망고, 약품으로 저절로 익은 망고는 달고 맛있고 상큼하고 향도 진합니다. 망고 향이 가슴속에 느껴지지 않나요? 상큼해요. 그러니까 이 망고는 돈 주고도 지금도 못 삽니다. 이 망고 산 이후로 한 2번밖에 못 샀어요. 지금까지 27년 동안. 그 바구니를 아침 시장에 할머니가 가지고 왔길래 자기 집에 망고나무 한 그루 있던 걸 따가지고 아침 시장에 가지고 온 거예요. 그냥 잘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고. 그래서 다 샀어요.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2끼, 3끼까지 계속 먹었어요. 이걸 형제들하고 나눠 먹어야 된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너무 맛있어서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걸 나 혼자 먹으면 일주일 내내 그 상큼한 맛과 진한 망고 향을, 제가 커피 향을 얼마나 느낍니까? 그런 걸 다 소화하면서 느끼면서 이 일주일 동안 감상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아침, 점심, 저녁까지 딱 3끼. 근데 즐길 수 있는데 이것을 형제 사랑이란 명목 때문에 가지고 나가는 순간 그냥 순간 끝나는 거예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망고를 주려는 마음속에 처음에 샀습니다. 근데 먹다 보니까 이 망고를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제가 답을 미리 얘기해 드렸는데, 망고를 계속 이렇게 한 개, 2개만 먹어야 되는데 막 3개, 4개, 5개까지 절제 없이 먹다 보니까 2, 3일 지나고 나니까 12지 궤양, 위장이 구멍이 뚫렸습니다. 신망고를 계속 먹다 보니까. 그러니까 먹고 있는데 위장이 뒤틀려 숨을 못 쉬게 악 소리가 났어요. 이때 하나님이 저를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킨 겁니다. 주님이 제 뒤통수를 탁 때리는 거예요. 뭐? 네가 이들을 위해서 목숨을 줘? 하면서 탁 때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제 실존, 제가 어디에 근거해서 살고 있는지 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아, 나는 이들에게 목숨은 줄 수 있지만 망고는 못 주는구나. 이게 김종현 선교사예요. 김종현 선교사. 제 이 망고 간증만 빼고 저 하면 영웅이 됩니다. 어디
모슬림 선교사 나와봐 제 앞에서 사형 얘기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보면 아이고 참 아이고 막 이렇게 됩니다. 조금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근데 망고 스토리 이후로는 나도 별 수 없는 속물이구나. 속물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하셨고 나의 힘이 어디서 나온지를 알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이런 속물이군요. 이곳에 있을 때 나 같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영혼을 만지고 치료하고 헌신되게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그 전에는 나처럼 해봐. 나처럼. 제가 가나안 농군학교 출신이거든요. 가나안 농군학교 필리핀에 세우기 위해서 훈련도 받고 거기서 파송도 이렇게 받을 정도까지 다 했습니다. 근데 체력이 안 돼서 못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막 강한 정신적 훈련까지 시키니까 항상 훈련 후에는 김종현이만 남아요. 그 연약한 영혼, 그 육신의 죄성 때문에 늘 타협하고 힘들어하고 자포자기,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건데 항상 선교사는 막 100% 이렇게 하니까 저를 무서워했습니다. 제가 가면 오다가 이렇게 도망가 버려요. 저 맞을 것 같으면 저를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제 망고 스토리를 형제들한테 솔직하게 난 솔직히 이랬다. 그래서 내 위장병이 도졌다라는 고백을 하고 나서부터 진정한 형제 사랑이 이루어졌어요. 형제 사랑. 국민일보 그분이 기자 대표를 지낸 분인데, 우리 한국 기자 대표를 지낸 분인데, 그분이 김나래라고, 그분이 왔어요. 와서 딱 취재를 다 했습니다. 공동체 취재를. 저 몰래 취재를 다 했어요. 이렇게 저한테 뭐 허락도 안 받고 다 취재를 하더니 저를 이렇게 보더니 성기사님 웃어요. 예? 제가 공동체 가족들 취재를 다 했는데 공동체에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뭐라고 했는데요. 제가 질문했대요. 이곳에서 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제일 많이 변한 가정이 누구냐? 제일 많이 변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더니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저 선교사가 제일 많이 변했습니다. 아니, 오면 성역 공부 가르쳐주지, 제자 양육 시켜주지, 자녀들 대학 교육까지 다 시켜주지, 모든 혜택을 다 받아가지고 본인이 변화됐으면서도 본인은 하나도 본인은 원래부터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고 저 선교사가 제일 많이 변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핑계핑계도 웃더라고요. 이게 진정한 형제 사랑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받고 인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방향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나의 생명이고 우리는 거기를 떠난 순간 그냥 끝이에요. 과거의 나의 헌신이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은 저보다 믿음이 좋아서 망고를 주실지 모르겠지만 그 망고 스토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전에 막 옮겨가면서 다른 제품으로 이게 저를 속물 날까 봐 다른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선교사의 현주소예요. 가장 영적인 일을 하는 선교사 현주소에 가장 세속적인 연약함이 함께 있다는 거. 근데 그 연약함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이 부분을 바라보고 그 나의 연약한 그 속에서 하나님 무릎 꿇고,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주세요. 그 자리가 나의 붙여진 영혼들을 치료하고 살리고 담대하게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걸 경험하게 됐습니다. 10여 년이 넘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훈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10년 동안 2명의 교사를 키우는데 10년 걸렸지만 지금은 이제 30명이 공립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함께 일하는 교사는 약 그중에 10여 명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선교의 그 리사이클 시스템, 재생산의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시면 그 영혼을 전인적인 교육으로 훈련해서 복음의 전사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하고, 또 교육하고 훈련이 이제는 한국의 지원 없이도 제가 은퇴한 후에는 계속해서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약 300명의 그래서 공립학교 교사를 양성해서 그들이 나온 11조로 그들이 계속해서 그 안에 그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데 인생을 걸 수 있는 그런 교사를 키워낼 수 있는 사역이 지속되는 시스템을 갖추는데
지금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 은퇴하기 전에 하나님 300명의 교사가 양성돼서 이 시스템이 갖춰져서 이러한, 그래서 우리의 졸업생들이 모슬렘 지역의 참모진, 사령관 참모진으로 들어가고 시장 비서로 다 들어가고 다 곳곳, 왜냐면 대학 나오면 이슬람 세계 지도자급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300명이 나온다 하면 그 종족은 이미 넘어왔습니다. 그때 오직 예수 딱 세우면 누가, 우리 사령관 뭐 다 참모진들 우리 편인데 누가 이것을 거부하겠어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은 이제 비전을 보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명의 공립학교 교사, 영적인 전사가 김정현 선교사 은퇴하기 전에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